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서 우리로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만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힘겨운 일들 속에서 우리를 또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닦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힘든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꽂힌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귀하여 빈틀에서 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들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1914년도니까 아주 엄청나게 오래됐잖아요. 100년도 지난 얘기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시오니즘의 운동이 막 일어나던 때인데, 그래서 이 부보는 베를린에 방문한 이 친구 이 목사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역까지 이제 배웅해 주러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 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이 부보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보,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우리가 이 시오니즘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네. 당신 하나님을 믿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기치 않은 질문에 엉겁결에 이 부보가 믿고 말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웅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친구가 자기에게 했던 그 질문, 부보, 자네 하나님을 믿지? 라고 한 이 질문이 마음에 떠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서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왜 내 신앙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희미할까?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한참 고민을 하는데 뭔가 뇌리 속에 착 이렇게 스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가 고백하는 건데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3인칭의 하나님,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된 그 하나님일 뿐이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이 깨달음이 스스로에게 와서 그래서 책을 썼어요. 나와 너라는 책. 나와 너. 예. 그래서 이 마틴 부보는 아주 그런 거예요. 인생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과도 그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생명이 없는 그런 만남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의미한 만남,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만남, 피상적인 만남. 그것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마틴 부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미 있는 만남,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인 조우가 일어나는 그런 만남은 나와 너의 만남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냥 기록에 남겨진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 이 너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과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깊은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만났다는 거죠. 나와 너라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 속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친구를 얻으면 그와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깊은 대화가 일어나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뭐예요? 바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 빌립보서 1장에 봐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오늘 말씀 9절에서는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그 사이는요, 보통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그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가 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이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이 증인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는 건가요?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을 하느냐? 바로 기도하게 된다. 가슴에 품으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게 된다. 이 사랑 고백 이후에 따라온 행동이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9절에서는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거예요. 참 이 은혜, 이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관계의 극치이라. 스코틀랜드의 기도 신학자의 한 분이신 폴 시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도할수록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막연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이루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나와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강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인생의 특권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서 또 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어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체험을 하면 힘을 얻게 되어지고 힘이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힘있게 되고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그러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되면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있다. 그 사람을 품으면 기도하게 된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그 사람들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사실 너무나 힘들잖아요. 계속되는 기도 생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편히쉬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이것,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 말씀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2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청원 그것은 2순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다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소원을 앞세워서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채워주시기만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관계 중심이 아니라 뭐죠? 청원 중심, 그냥 기도 중심, 간구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내 수준, 내 자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따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도가 뭐죠?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겠죠. 하나님의 제3자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가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이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있으니까 기도가 이 절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청원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상담학자고 성경교사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희한한 기도 방법을 주장해서 이 파파 기도. 당신이 결코 해보지 못한 기도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소개된 이 책인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뭘 줄까? 바르게 아이들이 가기를 원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그런 깊은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관계 기도가 더 우선시되고 더 좋은 것이다. 그냥 내가 구할 것만 구하고 하나님 주십시오라고만 하고서 끝내버리면 그거는 이 세상의 무속신앙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도 믿지 않다가 그저 위기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다가와서 주십시오 이러면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은혜가 돼요. 정말로 이 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고 싶은 기도, 저절로 하고 싶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성도님도 그런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어서 그런 기도가 나눠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존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세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소유의 차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 또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그냥 달라고만 하잖아요. 뭐 줘, 이것 줘, 이거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은 자연스러운 특권이고 또 부모에게 뭘 요구하는 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이 도리가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린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기도가 소유의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함의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존재를 위한 단계예요. 존재를.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라 이 존재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존재를 위한 기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의 기도란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핍박이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부유함이나 질병의 치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로 제 마음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지적, 도덕적 통찰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마구잡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도 여러분 분별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적 또 도덕적 통찰 안에서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이라는 말이에요. 그 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구잡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 좀 가지려는 욕망이 어떤 행함과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열망보다 크기 때문에 배우고 가진 자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도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존재의 변화가 아니라 그저 있기만 하면 되는 것, 무엇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성숙한 교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사랑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랑을 구했을까요? 여기서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니다를 막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간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랑으로 자라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는요, 살벌한 도시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그 전부로 알고 사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인격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사람을 품는 거예요. 사람.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신비한 노인이 그 아기의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위한 내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 엄마가 우리 아기가 자라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소원대로 아기가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 40여 년이 지났어요.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사랑만 받았지 사랑할 줄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그 삶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순환이 잘 안 되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 받으면서 이 순환이 돼요. 그럴 때 행복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비순환은 이 불행해져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옛날에 그 어머니 꿈에 나탔던 그 노인이 또 이 중년이 되는 이 사나이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에게 했던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 소원이 뭐냐? 이 사나이에게 많은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베풀면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절절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사랑을 베풀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인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존재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 그 존재를 위한 기도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9절 말씀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그 사람의 존재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더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높은 지위에 있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분별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정말로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허물 없이 살아가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강구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이 복된 거예요, 그렇죠? 분별을 잘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실한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분별이 참 삶의 놀라운 행복과 잘 살기 위해서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분별을 잘 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하겠다. 과연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내 자신의 인생은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꽉 막힌 그러한 삶은 되지 않을까? 내가 혹여나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한다면 나는 재미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예수 잘 믿는 것은 세상 사는 재미를 다 빼앗아 가고 만다. 인간적인 즐거움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다 버려서 내가 재미없게 사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즐길 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이 너무나 중요해요. 분별하는 것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것과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중요한 일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선한 것이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 참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보아서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삶이 진실하게 되어지고 세상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허물이 없게 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그렇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삶을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께서 보시건 안 보시건,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알아주건 몰라주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고 허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열매를 가둘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오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분별을 잘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과 또 모든 인생 발걸음 속에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참 사랑의 관계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에 품어서 그 관계가 좋아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좀 마음에 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마음에 품읍시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식구들을,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가슴에 품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몇 번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살기를 위해서,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겠죠.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잘 살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그 품은 사람을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를 품고 또 대통령을 품기도 하고 가족을 품고 성도를 품고 이웃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 가슴에 품은 사람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이제 멕시코를 많이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도 또 필요한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속에서 아름다운 기도의 대화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험한 세상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 분별하고 진실되게 살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품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나라와 아버지며 조직 위정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셨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아버지 은혜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를 떠나고 있는데 아버지 이곳에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함을 얻어야 할 아버지 그러한 영혼들 우리 교회에 보내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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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도 그 감사함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물질로 표현합니다. 주님 드려진 이 물질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기도의 대화를 나누어서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과 총명으로 더 깊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가운데에 진실한 삶을 살고 아버지 허물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드려진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도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늘 강건하게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어졌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원래 7월 첫 번째 주 되면 맥주 감사 주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반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그런 감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 반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손으로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흐리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는 가운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이 험한 세상을 또한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라고 다들 애쓰셨고요. 이 한 주간 보내시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족들도 잘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